오늘 에스더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책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유대 민족의 구원이 들어있거든요. 성경에는 개인적인 구원과 사회적인 구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영혼 구원하기 정말 중요하지, 어떤 분들은 한 영혼만 구원해서 뭐 할래? 사회가 구원되어야지, 사회를 개혁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맞는 말이죠. 둘 다 맞는 말인데 이 에스더서는 조금 더 비장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로 유명한 에스더의 그 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 죽어서 우리 민족이 살 수만 있으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나옵니다. 이것을 많은 이들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키기도 하는 바로 그 책입니다. 그런데 또 이 에스더는요, 유대인들 외, 유대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왜일까요? 여기는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기도한다는 말도 안 나오고요, 성전이란 말도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편찬하면 동화책이에요. 그대로 편찬하면 소설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적인 색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에스더가 성경에 있어도 되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이거 아무리 봐도 성경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책은 이건 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과 뭐가 다를까? 라고 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에스더를 읽을 때 어떤 눈으로 봐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장 첫날입니다.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왕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당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는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에요.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 아하수에로 그러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헬라식 이름이 있어요. 크레크스세스라고 하는. 크레크스세스가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고 보셨습니까? 영화 300은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서 레오디나스라고 한 주인공, 스파르타의 장수거든요. 이 레오디나스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냐? 머리가 좀 이렇게 벗겨지고 깡마른 몸에, 온몸에 체인, 우리로 말하면 스탱을 걸고 이렇게 나타나서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그 상대방 왕이 나와요. 페르시아 왕이 나오는데 정말 잔인하게 이를 데 없고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온 나라를 지배하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왕 크레크스세스, 그가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당시에 알려진 모든 왕들보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더 허영심이 많은 그런 왕이에요. 그 아하수에로, 이 페르시아 제5대 왕 시대의 일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1절에서 이 전체 에스더의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강한 왕, 가장 위대하고 돈 많고 많은 것을 지배했고 127도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 당시에 한도가 한 나라예요. 127개국을 지배한 나라.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밑에 다스리는 왕만 127명인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황제죠. 그러한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던 시대의 일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2절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자, 그가 잔치를 한번 베풀었는데 그냥 진짜 잔치, 별일도 아니에요. 그냥 잔치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모든 127도의 모든 엘리트 관료들이 다 그 앞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냥 잔치만 한번 베풀었을 뿐인데 말이죠. 대단한 행사도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국가 기념일이 아닌데 왕이 잔치 한번 베풀면 127도에서 다 몰려들 정도로 그렇게 권위 있는 왕이었다. 대단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한번 그냥 한번 모여볼까? 한번 했더니 전 세계 정상회담을 우리 만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왕의 절대 권력이 얼마나 굉장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전반적인 이
분위기는요, 위압적이고 어마어마합니다. 화려합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얼마나 대단한가? 3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 자, 여러 날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잔치 여러 날 베풀면 며칠이나 할까요? 2, 3일 하면 벌써 지치죠? 일주일 가면 냉장고가 바닥나죠? 그런데 여러 날이 며칠이냐?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180일 동안 잔치를 열어요. 127개국의 정상을 다 불러서 180일 동안 집에 안 보내요. 이 당시에 잔치라면 뭡니까? 어마어마한 잔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는데 뭐 했나? 5절, 이날이 지남에 180일이 지났어요.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또 잔치를 7일 동안 베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뒤풀이죠. 180일 동안 잔치하고 뒤풀이가 7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7일 잔치만 해도 뻗을 텐데 7일쯤은 그냥 한번 뒤풀이로 이렇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디저트가 7일짜리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했는가? 6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만국기를 걸은 거죠. 만국기 걸고 잔치 여는 거죠. 거기다가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무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자, 얼마나 화려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통 보석이에요. 다 보석. 의자도 보석, 바닥도 보석. 게다가 잔은 금잔인데 모양이 다 달라요. 같은 잔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화려했다. 왜 다 다를까요? 전 세계에서 다 뺏어왔으니까. 온 세계에 있는 금잔이랑 금잔은 다 뺏어와서 다 모양이 달라요. 그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다. 힘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크레스크스세스가 얼마나 정말 힘이 있는 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대신에게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자, 주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매너까지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특히 이제 남자들의 로망이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그리고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7일 동안 쥐풀이하는 인생. 아마 모든 남자들의 꿈이 아닐까요? 여성분들은 제가 여성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철없는 여성분들은 별로 없죠. 남자들이 철이 없죠. 남자들은 주로 이런 걸 꿈꾸고 삽니다. 이렇게 야 모이자 그러면은 한 모여가지고 180일 동안 먹고 죽자 그리고 막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다 이제 빈털털이 되어 있고 이런 게 이제 남자들의 허망한 꿈인데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9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참 이 와스디는 그 당시에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현명하고 생각이 있는 여인. 그러니까 남자들만의 저 여흥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자분들은 이 사람으로 안 보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냥 물건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잔치에 끼면 이게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제대로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따로 여성분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열 정도로 그렇게 생각 있고 현명한 여인이었다. 이 대왕국의 왕후답죠. 자, 그런데 10절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자, 주흥이 일어나서라는 말은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겁니다. 주흥이 일어나서 취한 김에 어전 4시 7명을 불러요. 이 7명의 4시는 왕이 어디든 다닐 수 있어요. 왕궁 어디든. 그러니까 왕 앞이든 왕후 앞이든 왜 4시니까 아무 데나 다닐 수 있는 7명의 4시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며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소위 이 왕비는 트로피였던 거죠. 트로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보여주겠어. 내가 얼마나 힘있고 훌륭한 남자인지를 보여주겠어 라고 하는 보여주기용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할 때 한번 나와라고 그래서 봐봐 내 아내 이렇게 이쁘다. 자, 봤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아내.
근데 여러분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여자분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아니 자기가 무슨 물건입니까? 예? 무슨 뭐 큰 소 잡아왔습니까? 자 내가 잡아온 소 좀 봐봐. 되게 크지? 뭐 이런 겁니까? 여자분으로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자, 이 12절이 이제 반전이죠. 지금까지 왕의 어마어마한 치적과 위엄과 잔치를 이야기하다가 12절에서 확 바뀌어요, 분위기가.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힘과 권력과 부가 어떻게 망해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11절까지 가슴이 뛰어요. 와, 이렇게 살면 좋겠다. 아, 이런 거 나도 좀 얻으면 좋겠다. 로또가 한꺼번에 1등이 한 10장쯤 당첨돼서 내가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살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12절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술이 취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들은요 남성들의 놀이개였어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정말 비인격적인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비라고 해도 제대로 옷이나 입혀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얼마나 그 정말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지 몰라요. 왕후는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싫어하죠. 싫을 수밖에 없죠. 남편의 그런 강압적인 모습,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 싫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모습을 또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고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했다는 거예요.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해? 감히 나에게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127도의 왕에게 자기가 뭐라고 나에게 도전을 해? 왕은 가슴에 불 붙는 듯 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폐위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더 1장이 보여주는 이야기는요 마치 우리가 보는 사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왕과 왕후의 힘겨루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왕의 비위를 맞추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네, 백성들이 막 잔치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치 정말 대하 드라마의 첫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란 말도 안 나오고 분명히 기도도 안 나오고 성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정말 퍽퍽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세상, 힘 있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그들이 마음대로 하다가 열받으면 화내고 그 화내면 또 갈아치우고 폐위시키고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에스더 1장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히 시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있어요. 왕후 와스디가 여기서 폐위되면서 그 다음 왕후 후보로 누가 올라와요? 에스더가 올라옵니다. 그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닥칠 그 위기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역사서를 이야기할 때 율법서부터 이제 역사서까지 이야기하는데 율법서의 시작은 모세오경 아닙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쓰고 편집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의 책을 말하는데 모세가 다 썼든지 아니면 편집했든지 5가지. 그런데 역사서가 이제 구약이 제일 끝이거든요. 역사서 제일 끝인데 히브리 순서로 하면 이게 제일 끝인데 그 마지막 5권의 역사서가 뭐냐?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식으로 하면 에스더는 제일 구약 끝번책이에요. 마지막 책이에요. 근데 이 5가지의 책을 누가 편집했나?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역대상을 다 썼고요. 에스라 썼고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썼지만 에스라가 편집했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아마도 모르드게가 썼든지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편집은 에스라가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저자를 누구로 보는 것이 맞냐면 에스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에스라가 에스라를 쓸 때, 역대하를 쓸 때와 에스더를 쓸 때는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필체와 전혀 다른 배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에스라가 쓴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도리어
어떤 분들은 도리어 에스라의 더 깊은 의도를 이 책에서 발견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생이 늘 하나님, 교회, 기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사람들 이러면서 사는 것 같지만 마치 그 안에 신앙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냐 하는 거예요. 도리어 입만 열면 하나님 하지 않아도, 입만 열면 우리 교회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담기도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나 교회 다닌단 말도 못할 정도로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기 부끄럽고 힘이 없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모든 봉사를 함께 하고 모든 예배를 함께 드리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돈 한 푼을 벌기 위해서 땀 흘려서 일해야 되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구박을 받아가면서 마음이 천길 만길 찢어져 가면서도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삶의 현장을 지켜야 되는 우리 가장들에게 에스더는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좋다. 교회와 성전을 이야기하지 못해도 좋다. 삶의 현장 가운데 당신이 던져져 있다고 믿어도 좋다. 그러나 당신은 던져진 게 아니다. 뿌려진 것이다. 던져진 게 아니라,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뿌리셨고 당신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그 삶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줄기가 오르고 열매가 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거목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 왕궁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이 도무지 일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학교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라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역대상하 에스라를 기록하던 그 손길로 똑같이 페르시아의 왕궁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의 모습과 교회를 나가서의 우리의 모습, 에스더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다를지언정 우리의 신앙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도, 교회 밖도 다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한 번도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한 번도 신앙적인 색채를 띠지 않지만 결국 이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새벽기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얼마 뒤면 이 교회를 떠납니다. 나갑니다. 세상 가운데로, 일상 가운데로 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새벽기도에 나왔으니까 됐어. 나는 아침에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난 할 걸 다 했어. 이제는 내 맘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내 삶 가운데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터에 있을 때는 일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아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선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기도 집중기간 첫날 저희들 에스더 1장을 만납니다. 이 안에는 페르시아의 왕궁이 나오고 왕과 왕후의 힘겨루기가 나오고 바삐 뛰어다니는 내시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정세를 통하여 그들의 전혀 달라 보이는 그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마치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우리가 선 곳을 예배의 처소로 바꾸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 가는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사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